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롭게 지내기를 요청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계층과 부유층의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그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는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자세히 보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특별히 부유층과 지도층의 타락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세히 보면 오늘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지도층이나 일반 사람의 타락 양상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2700~800년 시차를 두고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 타락할 때, 혹은 사람이 타락하는 경로, 사람이 타락한 결과, 이런 것은 어느 시대나 다 비슷하지 않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모스서에 따르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부유층은 여름 별장 따로, 겨울 별장 따로 이렇게 두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코끼리가 없는데 그 구하기 어려운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자고, 그리고 상아로 만든 세공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면서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집에 있는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리고 이 잔치를 거행하기 위해서 목장을 두어서 그 잔치에 쓸 양들을 사육하는 그러한 지경이었다는 거죠.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문제는 이와는 다르게 하류층 백성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아모스가 대단히 애착을 갖고 보도를 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가 영토가 가장 넓게 확장됐다고 그랬죠. 그 이야기는 정복 전쟁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군사들이 하는데 농민들이 왜 아플까? 그런데 군사들은 조금이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갖다 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해가는 가뭄, 그 다음에 메뚜기 떼의 습격,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궐해서 농민의 삶이 정말 극단적인 최하 수준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소출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결국은 부자들에게 가서 빚을 지거나 곡식을 빌려오거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빚은 낼 수 있지만 빚을 갚을 여력은 또 없는 거예요. 결국 부자들은 빚을 내주고, 그 다음에는 요즘 말로 해서 집달리 같은 사람들, 해결사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있는 것을 잡아오거나, 아니면 마지막 남은 곡식 한 톨까지도 무자비하게 강탈했던 것이 당시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렇게 묘사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도 또 아내도 자식들도 전부 다 종으로 팔아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온 사회가 굉장히 부유했고 굉장히 대동사회 같은 평온을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사라졌고 이제 오로지 돈밖에 없게 된 그런 세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질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어렵게는 살지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언제든지 기회가 오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한다, 이런
관념, 가치관이 전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돈만 잘 벌게 해주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무슨 흠결이 있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미 21세기 들어서 이런 지도자와 함께 한 세월을 보낸 적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 경제만 살려준다면, 내게 부만 갖다 준다면 그의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뽑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정과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당연한 사회 현상이 되었고, 그러나 그렇게 이룬 경제 발전이 그렇게 오랜 평안하게 유지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고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틀어서 7절 말씀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 그렇게 규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미래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주실 미래는 패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패망, 그것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산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날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선명한 비유를 드시면서 구원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요점은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겠다는 말은 이해되지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유명한 성소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각기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잘 흩어져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란 땅,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도착해서 정주하기로 결정한 그곳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을 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또한 제단을 쌓고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우물을 파고 기거한 곳입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고 또 요셉을 통해서 전부 다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가나안에 돌아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완전히 가나안을 떠나는 이제 에집트에 가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너를 통해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은 곳입니다. 근데 그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남쪽 유다의 맨 끝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 마라도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도 믿음의 조상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생각하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순례를 갔다는 이야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베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두려운 밤을 보내면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의 집으로 통하는 그러한 곳이구나 하면서 감격적으로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 전체를 서원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길갈, 이것은 출애굽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모세로부터 지도력을 이양받았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서 처음으로 밟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고, 앞으로 진행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을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을 받았던 그곳입니다. 공교롭게도 훗날의 사무엘 선지자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든 길갈이든 베델이든 전부 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성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 성소들을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찾아가지 말 이유로 드는 것이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고 길갈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역사적인 상황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 3대까지만 유지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건축 감독관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선왕 때, 솔로몬 때는 너무 많은 대규모 건축이 있어서 세금도 많이 걷었고 또 날마다 부역을 시켜서 너무 힘들 지경입니다. 이제는 다 완공됐으니 좀 경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나는 선왕 솔로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훨씬 더 강한 노동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 있던 르호보암의 나라는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10지파를 끌고 갔으니 이스라엘 대부분의 민족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마음속에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올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보시는 대로 브엘세바를 찾아가고 뭐 이런 순례 행렬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자꾸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기웃기웃대면서 그 나라가 참 좋다 이렇게 향수를 가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택한 정책이, 지도를 보시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저 국경,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이쪽 옆이 지중해 근방이 팔레스타인이고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밑이 남왕국 유다예요. 저 경계에, 남왕국과 북왕국의 경계에 뭐가 있냐면 베델하고 길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델과 길갈에 하나님의 성소를 새롭게 수축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봤자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만든 이 베델과 길갈의 성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경험했던 사항이죠. 출애굽 광야 시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던 시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40야를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가져와라 해서 그 금붙이를 쏟아붓고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이 분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이걸 차라리 다 죽여 없앨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신앙을 왜곡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근데요,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예언자인 호세아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아모스의 이 말씀과 아주 유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호세아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길갈은 비슷한데 벳아웬, 이게 베델이 벳아웬으로 호세아가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호세아가 바꿔 부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면서 그것을 벳아웬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근데 벳아웬, 이 벳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의 집 혹은 사악한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델에 금송아지가 대신 서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비아냥되기 시작했던 거죠. 저게 진짜 성소일까? 저게 진짜 하나님일까? 저곳에는 결국 허무밖에 남지 않을 거다. 저곳에는 악령이 다스리는 사악한 곳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베델로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비참하게 되다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봤더니 그게 바로 아웬이에요. 그러니까 벳아웬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된다는 말은 부자가 조금 가난하게 살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자의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갑작스러운 패망이 너희 앞에 올 거다. 허무해진다. 결국은 악령에 물들어서 사악한 세력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벳델이 아니고 벳아웬으로 변해버린 그곳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의 행렬에서 하나님은 이런 성소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길갈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의미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가 갈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발음이 비슷한 걸 맞춰서 하는 언어 유희를 라임 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갈은 갈라가 될 거다. 길갈은 길갈은 사로잡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만약에 사로잡힌다는 뜻이 있다면 원래의 뜻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한다는 뜻이 있었겠지만 지금 갈라,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령들에게 사로잡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끔찍한 선언이고 풍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길갈을 찾고 베델을 찾고 브엘세바를 찾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사로잡히려고도 하지 않고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끝내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아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베델로 찾아가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지도 말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보니 별 6개가 만든 별자리를 말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5개면 카시오페아 자리 같고 7개면 북두칠성 같은데 6개로 만든 별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삼성은 별 3개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오리온 자리라고 분명하게 적시를 합니다. 어쨌든 하늘의 천체를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즉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운행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그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것을 찾아가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신앙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에 훅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번 떠나면 2달, 3달 걸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걸 1년에 3차례씩 하는 거예요. 1년에 대부분을 그냥 성지순례하다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은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심지어 브엘세바까지 먼 길을 성지 순례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너희 이 욕망을 가지고 금송아지나 섬기는 그러한 작태를 계속할 거면 너희들에게 미래는 없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멸해질 것이다. 갑작스런 패망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은 누릴 수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어도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시는 복은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삶을 허무로 패망으로 그렇게 끝나게 만들고야 말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서의 상징적인 예언처럼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21세기에 우리가 이 말씀 2700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 주신 말씀을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 같아요. 베델을 베델답게 해라. 길갈을 길갈답게 해라. 브엘세바를 브엘세바답게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학에서 통상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경전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여러 가지 따지지만 제가 보건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우위에 있는가 사람의 뜻이 우위에 있는가 하는 걸로 구별될 걸로 보입니다. 하등 종교로 갈수록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신들이 봉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신들이 부적도 떼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고등 종교로 올라갈수록 경전이 있고 말씀이 있고 절대자가 있어서 그 절대자의 뜻에 우리들의 삶이 맞춰가는 것이 우리 그 고등 종교의 핵심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모름지기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속신앙이 갑자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무속인의 유튜브를 한번 봤더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속인이 200만 명이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세요. 여자분인데 자기는 아주 유명한 분이들. 무속인도 함부로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도 급이 있습니다. 늘 공부하고 늘 연구하고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데를 찾아가지 허접한 데 찾아가면 신세를 망칩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무속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금송아지가 필요한 거죠. 더더욱 큰 문제는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바램을 하나님에게 강변하고 있는 무속신앙을 쫓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뭔가가 점지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받으려고 하고 혹시 손에 뭐라도 쓰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세태가 되어 있잖아요. 저는 더더욱 놀랐던 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대통령 후보의 무속신앙, 그것을 그 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변호를 한다고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자기 스스로를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있고 지금은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지지자들이 전해주는 부적, 그것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선거 끝날 때까지 간직하고 다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 앞에 설령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진리임을 믿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이게 기독교예요. 설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딱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데 이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 궁극적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정한 그때에 딱 이때쯤이 좋은데 하고 내가 정한 그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아마 지금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금송아지의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우선의 가치관, 하나님 우선의 신앙관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또 하나,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들을 샘플로 선택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히 받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자리가 되도록 우리 이 새신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된 새로운 베델이라는 성소가 되는 그러한 실천을 우리가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베델, 저는 이것이요, 우리 새신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꿈이라고 봅니다.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많은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정처 없는 인생에 하늘 소망을 전해주고 두려운 마음에 하늘 평안을 주며 또 무엇을 하면서 왜 나는 태어났을까 방황하는 인생에게 살아갈 하늘 소망을 밝혀주고, 그래서 거친 인생길 넉넉하게 이 손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전달해 주면서 전해주면서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함께 이 광야의 베델 속에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정표,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주유소, 새 인생의 베델, 이런 아름다운 새신교회가 되는 꿈을 함께 꾸시고 그 새신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